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9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자,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여러분 이 정통성을 부정당한다는 게 얼마나 크나큰 아픔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거는 진짜 출생 같은 경우 친아버지의 아들, 친아버지의 딸이 아니다. 친엄마의 아들이 아니다. 이게 정통성을 부정받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이게 당사자한테는 불가항력이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엄마에서 뱃속에서 태어날 거야. 이런 거 자체가 안 되잖아요. 출생 자체로 정통성이 부정됩니다. 당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십수년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첩을 두는 일이 잦았습니다. 조선시대 역사를 뒤져보면은요, 야, 참 음란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기생을 정부에서 관리하면서 이제 과거 시험 같은 걸 치르잖아요. 그럼 과거에 합격해 정부 공무원이 되면 발령을 받아 간 곳에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생이 정부 공무원을 모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 임기가 끝나면은 얘는 또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또 다른 곳으로 발령 받아가면 또 거기에도 정부가 관리하는 기생이 있고 기생하고 이제 지내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첩의 자녀는 어떤 상처를 평생 가슴에 안고 사는가? 돈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본부인 외에 여러 부인을 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 저는 다윗도 이 본부인 외의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증거가 시편 51편에서 나오는 표현 때문이죠. 죄악 중에 출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애둘러서 말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굉장히 직설적인 책이고 불친절한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굉장히 커서 사실을 하긴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이야기하면은 좀 이렇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애둘러서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미워합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아이를 임신시켰으면서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죠. 임신시켜서 출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이나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잘못을 했으니까 교통 정리를 하든지 아이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치명상을 입고 그 상처가 속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이와는 살짝 다를 수 있지만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던 중에 이 엄마가 죽어서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합니다. 헌데 새 엄마가 학대를 합니다. 문제는 이때 아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길르앗이 이제 본부인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리고 이제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조치를 취하긴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방관합니다. 사실 입다 같은 경우에 배다른 아들들의 횡포보다 다 알면서 다 보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길르앗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더 화가 났을 듯 싶습니다.
자, 어떠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연락은 물론이고요. 실제로도 몇 차례 만났었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신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이 어릴 때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엄마가 집에 온 거죠. 같이 살기 시작한 건데, 그렇게 구박을 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가두고 때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 아버지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엄마랑 짝짝꿍이 돼서 방치하고 이렇게 관여 안 하고 본체만치하고 방관하고 이런 것이죠. 아무런 조치를 아버지가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형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출을 했습니다. 청량리 역의 어딘가에서 길거리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너 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플라스틱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먹여는 주고 재워는 줬겠지만 뭐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 꼬맹이가 무슨 일들을 경험을 했을까요? 어디다가 막 일만 시키면서 노동 착취에 인권 유린에 뻔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어요. 인천 지역에서 술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큰 돈을 현찰로 만지면서 접대부를 10명 가까이 거느리고 고객을 관리하는 술집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요,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배에 있는 칼로 인해서 형성된 큰 흉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그거를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가깝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겠어요. 근데 이러한 사연에 의거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어떻겠구나라고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 예상 범위에서 그렇게 벗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접대부를 10명 가까이 거느리면서 술집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불법적인 일들도 하고 불법으로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던 중에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형을 다 채우고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다시 술집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또 미군 부대를 불법적인 커넥션으로 술을 말도 안 되게 싸서 싸게 말도 안 되게 이제 싼 값에 빼돌리던 중에 걸려서 감옥을 다시 갔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또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때보다 더 큰 강도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체험도 너무 세게 하면은 그 후유증이 간단치 않습니다. 실제로 대화 중에 갑자기 사람이 막 얼어버리면서 얼굴을 부르르 떠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러니까는 상대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본인도 해서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나름대로 마음을 굳힌 거죠. 본인이 처음에 감옥을 갔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출소하고 나가지고 다시 술집을 막 일으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완전히 끊겠다. 완전히 두 번 다시 내가 그런 삶으로 가지 않으리라라는 나름대로의 큰 마음을 먹고 굳게 결심을 하고 성경 필사를 시작하는데, 이제 방을 같이 쓰는 죄수가 아주 못살게 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막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어디서 하여간 방해가 와요. 방을 같이 쓰는 죄수가 아주 못살게 굴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트를 찢어 발기고 욕하고 조롱하고 심하게 때리기도 하는데, 이걸 그냥 꾹 참고 견디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형제를 괴롭히는 죄수가 임자를 만났어요.
임자를 만나서 진짜 더한 놈을 더한 놈을 만나서 얼굴이 곤죽이 되도록 두들겨 맞고 딴 방으로 이감이 되면서 이게 이 사건이 이제 엔딩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는 그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대단했었을 듯 싶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그거를 또 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다른 특수한 버전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형제가 출소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출소를 한 거잖아요. 출소한 뒤로 두 번 다시 술집 같은 거 안 하고 사역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국에 그 베이비박스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베이비박스 사역이 있죠. 베이스가 아니라 베이비박스. 애를 이제 낳는데 키울 능력이 안 되는 어린 애들이 베이비박스에다가 애를 놓고 이제 사라지고 하면 그 아이를 맡아서 키우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하는 그러한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베이비박스를 하시는 목사님 교회를 이 형제님이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페이스북으로 방송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무리 팀을 만들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야기할 때 무언가 이 정상적 사고, 건강한 사고가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어떠한 대목에서 굉장히 이게 대화가 부딪히고 어려웠냐면은 정규 과정을 이수하고 정상적인 방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이를테면 정식 인가된 합법적이고 국가에서 공인하는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받고 자격을 갖추는 등등을 그리 중요하거나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었죠. 이를테면은 은혜 받은 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체험을 한 것도 알겠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생날로 막 사역한다고 하고, 스스로가 제3자에게 나는 사역자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 케이스를 A라고 칩시다. 그에 반해서, 총신되든 장신되든, 졸업을 하고,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정식 교단에서 과정을 밟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사역을 한다. 사역자가 됐다. 그 케이스를 한번 B라고 해보자고요. 여러분 물론 관습이나 교육 자격 이 제도가 모든 걸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고 이상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게 다 모든 것을 개런티해 주고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선택지가 A와 B 둘 중에 하나라면 A도 B도 개인적으로 몰라요. 근데 딱 3자적인 시각에서 선택지가 A 아니면 B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누굴 고르시겠습니까? 그래도 B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물론 사람을 개인적으로 겪어보고 알면은 A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고 겪어본 게 없는 상황에서 A와 B 둘 중에 골라라. 그럼 당연히 B를 고르죠. 이런 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느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고 나를 뽑아라. 어딘지 누군지 알고 어떻게 뽑겠어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으로 이게 분별되고 종이 한 장으로 판단되는 이런 부분을 우습게 볼 일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잘 살아서 그것이 쌓이고 인생의 궤적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요, 제가 이 형제에게 이거를 이해시키느라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제가 함께 한다는 노숙자 사역을 한다는 어느 목사를 같이 만났었는데 한두 시간 함께 해보면서 이 목사가 이 형제의 순수함을 이용해 먹고 그리고 노숙자들을 인질로 자기 유익만 취하려는 자로밖에는 안 보이더라라는 것이었죠. 자, 여러분 이 사사 입다가 머리가 나빠서 끝까지 인신 제사를 강행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마치 제가 이 형제한테 이러한 대목에 대해서 막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도 강행을 하는 거죠. 큰 사건이 남기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어떤 기능을 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고집을 깨야 할 때 부리고 유연해야 할 때 똥꼬집을 부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형제가 술집을 운영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술집을 운영을 할 때 저한테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해준 에피소드를 제가 들으면서 야, 저거는 탁월한 고객 관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형적인 스트리트 스마트죠. 보통 그렇게 얘기잖아요. 스쿨 스마트가 있고 스트리트 스마트, 스쿨 스마트, 학교를 통해서 똑똑해지는 거. 스트리트 스마트, 뭐 길거리를 통해서 똑똑해지는 거. 합법이든 불법이든 여러분 돈 벌기가 쉽습니까? 출근하는 10명 정도의 여자들을 관리하고 술집을 운영하는 것도 머리가 나쁘고 멍청하면 못할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자, 사사 입다가 잡류와 어울려 다녔습니다. 이 형제도 마찬가지였을 듯 싶어요. 제가 이 형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교통카드에 몇천 원밖에 없어서 무슨 수제비 같은 거를 제가 사주고 뭐 교통카드에다가 뭐 몇만 원 충전해주고 지하철역에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기도를 참 무릎 꿇고 받더라고요. 그 형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찬 그 지하철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더라고요. 예수님을 분명 제대로 만난 것은 확실했다라는 거죠. 근데 뭔가 안쓰럽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어찌 살고 있을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사사 입다와 관련된 어떤 실살의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와 연관돼서 아마 실살의 케이스를 이야기하게 될 듯 싶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부정되는 일로 인해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 중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집을 깨야 할 때 부리고 유연해야 할 때 똥꼬집을 부리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삶이 다른 일을 힘들게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힘들게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 여호와의 신으로만 말미암음이니라.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아무리 치명적인 경험, 기억, 사건, 트라우마가 그 내면에서 아주 지옥 같은 세계를 만들고 건강하지 않은 생각의 화석화와 내면에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만든다면은 아버지 그것을 깨뜨려 주시고 관념이 바뀌고 사고가 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분이 되어질 때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제대로 건강하게 기능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진입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320일 전까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리브가는 야곱을 자,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사실에 대해서 많이 했었죠. 수동적 인물이고 왜 이래? 자기가 능동적으로 뭐 하나 결정해보는